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5가지로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난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남아있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다섯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에 대한 흔적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나오는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하나님의 엄마의 품을 떠나버리면 엄마는 호적을 파내버리고 잊어버리고 말 것인가?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자식을 위해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올바른 예배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교회는 찾아오지만 주차장의 마당을 한번 밟고 나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돌아가 버리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은 하지만 겉으로는 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이럴 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택하여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그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나라가 10장 5절에 보니까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수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이 아수르를 5절에서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힘들고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습니다. 막대기로 우리는 사용하지 말자.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내가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사용되어지는 선한 도구가 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런 분노의 막대기,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아와 과부들이 생기고
나라는 경제는 파탄이 되어지고 백성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가만히 두겠습니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백성들을 더 허리에 끈을 졸라 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위기와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이냐? 남아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안 주시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되는데 나는 열심히 믿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물질의 복이 없이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싶은데 물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20절에 그날에. 이 날이 언제냐? 이제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뭐한다? 의지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 군대, 사람을 믿고 군인들을 믿고 무기를 믿고 있는 이들을 의지했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구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위기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로 진노의 몽둥이로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진노의 막대기를 맞고 나니 정신이 바짝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를 믿고 까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요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이 주변의 국경지대에 러시아의 군대들이 총 출동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옛날 소련이 멸망하는 것은 무기가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이 소련의 그때 있는 미사일이 7,200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미사일 4개, 그것도 우리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갖다서 우리를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갖다 놨던 사드 그거밖에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7,200개의 미사일이 있다고 해서 이게 나라를 세계를 통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만들고 저래도 저것 의지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기를 친 자, 칼을 가지고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은 칼에 멸망하고, 여러분, 원자폭탄 가지고 깝석깝석거리면 원자폭탄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소련도 무너지고 공산당도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똑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고난을 주고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멸망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신앙의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였구나. 자, 그 다음에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월이 제일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시대의 남은 자의 기쁨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건을 의지하지 말고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폐허가 되어지게 되면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됩니다. 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런 징계와 진노의 막대기는 언제 끝이 납니까?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 하니까 우리 뒤에 있습니다. 24절 25절 이사야서 10장 24절 25절 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시온이란 말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진노의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분노의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 핵무기가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소련이 침공해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더라. 오히려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이런 징계의 기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자꾸 확진자가 많이 생겨집니다. 그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정기를 찍으면 이것도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진노, 환난, 위기, 역경 이런 것도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손쓰게 될 것입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겁니다. 코로나도 거두어 가실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언제? 오래지 아니하여 이 모든 징계의 기한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꼭 누리고 우리의 믿음의 연단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사 우리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 돌봐주셨으니 이 은혜로운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몽둥이들, 진노의 막대기들 하나님이 거두시고 오래지 아니하여 이 땅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몸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연단의 기회가 너무 길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산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치료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연장은
우리의 의술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셨던 지하수의 물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전기도 주셨고 이 땅에 의술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필요하지만 진정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 안에 사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위에, 생업 위에, 농토 위에, 가축들 위에 하나님 돌봐주시고, 온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